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안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 지금 시험을 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또 붙이시는가? 미디안. 지난번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이시더니만 이번에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거든요. 그 붙이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계세요. 그렇게 붙이시는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말씀이 지금 바로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7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막 양식도 다 빼앗기고 낙타도 짐승들도 다 빼앗기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늘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산에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괴롭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애굽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가나안 땅 족속들을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전능자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니. 그러니까 조상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마치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서 생육하고 번창하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 이루어준 여호와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 그 신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다 잊어버렸다. 물론 초기에는 들었죠. 초기에는 들었지만 여호수아 들어갔을 때 들었잖아요. 들었으나 점점 왕이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죠. 듣지 못하니까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배경에 있다는 거,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지금 이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전능자로서 너희들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절대 그 족속들의 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는데도 내 말을 너희들이 안 들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전해 줬잖아요. 우리 안 그러면 전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죠.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죄에 억압당하고 자유함이 없이 편안함이 없이 늘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탈출하게 하고 해방받게 했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를 경외하며 살면 되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듣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곤고한 날을 겪게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찾게 만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시험 과정입니다. 시험 치르는 과정.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나서 두 번째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죠. 기드온 시대에 열죠.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 12명의 사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사입니다. 물론 드보라도 유명하지만 여자로서 기드온도 유명하고 또 마지막 판에는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 6장 1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거기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때 이게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자꾸만 쳐들어와서 곡식 재배해 놓은 곡식 다 가져가고 짐승 길러 놓으면 짐승 빼앗아가고 7년 동안을 계속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곡식을 재배해 가지고 몰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숨기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나 짜는데 그 포도주 틀 곁에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다. 그러면서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처럼 지금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해야 합니까? 그 말이죠.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 얘기 들으니까 뭐 여호와 신이 우리를 그 강대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저 미디안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왜 저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냈다면 지금도 저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께 다 처치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기드온이 반항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뭘 우리와 함께합니까? 함께하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버려가지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다가 우리를 다 붙여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항하는 기드온에게 잔소리 말고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꼭 그렇게 불러요. 좀 준수하고 잘나고 위대한 사람 좀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진짜 유다 지파에서 세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잘생긴 사람을, 몸집도 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인간들의 소견대로, 사람의 소견대로 그런 자들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워놓고는 그 자와는 함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망하잖아요. 인간의 뜻은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사람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인간이 보기에 좋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두 눈 가졌다고 항상 내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고 이런 생각을 곧잘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저분은 목회 못해. 저분이 어떻게 목회해? 그 전에 보면 결국은 못하고 뭐 좀 실패는 했지만은 내가 그 전에 학창 시절에 보면 당신은 뭐하러 신학교를 왔느냐? 내가 볼 때 신학교 오지 말고 차라리 그냥 농사를 지면 다 알맞겠어요. 여러모로 보아서 저분은 농사짓고 살면 다 좋겠는데 저렇게 목사를 하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공부 끝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를 개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척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그때부터 제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사람 보는 거하고도 다르다. 요 근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분은 목회하기 힘들어. 인상이 좀 그래서 목회하기 힘들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죽고 못 사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꼭 불러도 이렇게 제일 나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사라도 딱 나왔으면 자 우리 전쟁하자 하면 같은 지파에서라도 협력하는데 좀 큰 지파면 좋잖아요. 지파가 크면. 그럼 다른 지파가 좀 덜 협력해도 우리 지파에서 캡틴이 나왔으니까 이 대장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협력하자 하고 같은 족속들이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 그것도 제일 못난 막내둥이 그게 바로 기드온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15절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뭘 가지고 구원합니까? 나 아무 능력이 없는데 지금 미디안 사람 두려워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곡식 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몰래 지금 죽음을 내대고 그러다 들키면 죽지않아요.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 겨우 이렇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몰래 타작이나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내가 가서 백성을 구원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 아무 능력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지난번 우리 이제 예전도 연합회 회원들 세미나를 했거든요. 교육을 했는데 세미나가 아니고 교육을 했는데 날더러 교육시켜달라고 해서 리더십의 원리와 실제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교육을 했어요. 근데 실제 부분에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게 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는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지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자꾸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꾸 겸손하게. 겸손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도록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에 차이게 만들어요. 확신. 주저주저하거나 그러지 않고 확신에 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도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다 지도가 돼요. 자기가 큰 소리 쳐서 지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말 잘한다고 지도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미련한 게 교회 지도자랍시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남 욕하고 야단치는 거, 그게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도예요. 올바른 참 교회 지혜로운 지도는 말 없이도 조용한 말로. 그러니까 가정도 보세요. 조용한 가정에 애들이 다 순종을 하잖아요. 꼭 못된 애들들이 아주 고약하게 구는 집은 항상 시끄러워. 엄마 소리가 항상 높아. 소프라노. 항상 하고 나와. 그런데도 아이들은 전혀 순종을 안 해. 예. 순종은 고함 소리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락무락한 힘으로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아주 힘없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지도자로서의 첫째 덕목 갖췄잖아요. 가장 작은 자, 못난 자를 불러놔가지고. 그게 매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줘요. 두 번째 보면 거기 보면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함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도 다리라. 약속받잖아요. 언약. 약속을 해줘요. 그래야 확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해서 아주 못난 기드온을 불러서 그에게 확신을 주어가지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기드온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가만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은혜 얻기는 얻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시오. 말씀은 들리는데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신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혹시라도 엉뚱한 어떤 잡신이 와서 잡신에 의해서 나에게 그런 말 하는지 모르니까,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나에게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확신이 오니까, 확신이 오니까. 지도자가 확신이 없으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그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자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다 듣고 나서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는데, 내가 가서 제물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올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다른 데로 절대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기다리마. 기드온이 영특하죠. 영리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확신에 찬,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야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건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공부하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모든 분들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느냐고. 목회 잘하고 못하는 거 하나도 없죠. 자기가 자만 떨지 않으면 첫째 겸손하면 되는 거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여튼 뭐 자기 섬겨라, 권위, 내가 목사다, 날 대우해라, 내가 제일 잘났다, 모든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된다. 우리 목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다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맞다.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다. 이 확신.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자연히 이제 이 올바른 말씀 왜 저분들은 모르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게서 막 끌어올라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그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위험한 지금 물가에서 놀면서 위험한 깊이 물 깊이가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쟤 죽는데 그러고 앉아 있으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보면 막 쫓아가서 붙들어 내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요. 나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야 이거 좀 저분에게 알려주어가지고 저분이 속지 않고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막 타올라야 그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 되는 거예요. 목회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서 목에 힘주고 내가 주의 종이니까 대접자라고 나 고생시키지 말고 연보 많이 해서 날 많이 도와주고 나 좀 많이 사랑 많이 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지금은 어느 세상인데 그게 됩니까?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릅니까? 안 그래요? 기도원이 얼마나 영특해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가서 백성들을 지도하지 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안 하면서 자꾸 지도자가 되겠대. 공부는 안 하면서 권사가 되고 공부는 안 하면서 장로가 되고 이게 답답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꼭 권사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부하다 보면 확신에 차니까 남들을 자연히 남들에게 지도력이 발휘가 돼요. 내가 확신에 차 있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냥 지도력이 발휘된다 이 말이에요. 내에서 내가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만들어주신 나로부터 그냥 지도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확증을 얻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했을 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나가가지고 재물을 잔뜩 준비하죠. 자, 152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6장 19절로부터 24절. 사자가 기드온의 재물에 응답함으로 확신을 줍니다. 기드온이 와서 이제 재물을 차렸어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놀라운 표적이 하나 나타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 그리고 전병 지짐이죠. 지짐 만들어서 나 가져오니까 갔다가 염소 잡고 그 위에다가 지짐이 놓고 그 위에다가 국 가지고 와. 양푼에 가지고 국 거기다 위에다 다 쏟아버리라. 그런 게 절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불이 붙겠어요? 그래서 제물 드렸는데 그 제물 위에다가 이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갖다 딱 대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유유히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드온이 그 놀라운
징조를 본 거예요. 증표를. 맞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으로 미디안 족속을 단번에 한 사람 치듯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확실하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만나서 식사하신 분이 막 가슴이 뜨겁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장안중앙교회에서 전파되어지는 이 진리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보통, 다른 교회보다 좀 건전하다. 성경도 다른 교회보다 좀 잘 가르치고. 이런 차원이었지, 자기가 그렇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 말 그대로 할게요. 날 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교를 나는 다니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걸 어떻게 했나요? 확인하고 온 거예요, 이 양반이.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걸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걸 확인시켜서 오후에 신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오후에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는가? 그걸 모르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말 좋은 건가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이런 말도 있구나. 내가 전에 좀 잘 몰랐구나. 이런 차원이란 말입니다. 이 오후에 기왕이면 신학 교수들이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과장이 오고 예일 대학에 신학과 과장이 와서 강의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 실정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학은 뻔해요. 세계적으로 그게 그거예요. 그냥 다 뻔해요. 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강의하시는 목사님들도 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영어 다 우리말로 다 번역된 거고 누가 말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가서 부딪히는 것은 신학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결국 죄의 기원, 그 다음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그거예요. 그거 해결이 안 돼서 그냥 그 언저리에서 하다가 다 끝나는 게 바로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안 와도 되고 예일에서 안 와도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해도 충분히 신학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 공부해서 학점 따가지고 여러분 졸업장 받으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부해 봐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또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거. 지난번 잠깐 쉬느라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자매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렸는데 지난번 졸업식에 성도대학 신학원 졸업한다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놈의 졸업장에 내가 가느냐 올 생각도 안 했대요. 그냥 하라니까 이거 하래야 뭐 이 다음 본사 되는 데도 필요하고 뭐 노예 일하는 데도 필요한다니까 그냥 하나 해두자. 그리고 그냥 등록만 해뒀지 졸업식장에 나야 생각도 안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얘기가 돼가지고 아침 급소 생각들이 돌아서서 몇 명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졸업식장에. 와가지고도 내가 보니까 그분이 이 앞에 앉는 게 아니더라. 졸업생은 이 앞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이고 졸업장 받는다고 거기 앉냐. 저 뒤 떡 앉아서 구경이나 하자 하고 앉았더라고요. 구경 좀 하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죠. 나는 여기 앉잖아요. 제일 앞에. 그래서 그랬나 싶었더니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졸업식장에 찬송하고 나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그런 졸업식장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는가? 와, 이렇게 위대한 졸업이 있는 걸, 이게 위대한 졸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때 졸업식장,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서 강론한 내용 기억하시죠? 아하스 때에 모세 오경 하나 발견하고도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모세 오경, 성경, 모세 오경을
언약궤 뒤에다가, 언약궤 옆에다가 보관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다 엉망돼지면서 먼지가 수북하고 엉망돼지면서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다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그만 오경이 발견된 거야. 발견되자마자 요아스가 백성 전체에게 막 하나님 말씀 오경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됐잖아요. 그다음 종교개혁 당시 이건 오경도 아니야.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이 한 규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에요. 그 한 규절이 루터의 가슴을 두들겨 팼다 이 말입니다. 이 루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역사의 장을 바꿨잖아요. 세계 역사를 바꿨고 세계 문화를 바꿨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유럽 문명이 뭐예요? 개혁 문명이 종교개혁 문명이에요. 유럽 문명이. 미국의 문명이 뭐예요? 종교개혁 문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형용하는 문명이 뭐예요? 종교개혁 문명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도 아니고 로마서 한 권도 아니고 마태복음 한 권도 아니고 모세오경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이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졸업식 설교를 제가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듣고 안 배우면 어떻게 이게 안 와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좋다고 막 처음에 막 와요. 와가지고는 나 다 배웠어. 그리고 공부 안 해. 나 다 배웠는데 뭐. 공부 안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안 나가도 다 구원 얻는 건데. 꼭 뭐 연보해야 되나? 11조 안 나오고 구원 얻나? 목사님 그러는데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연보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출석 안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고. 그저 나는 잘한다 하고 그러기 지나. 그러니 뭐가 밀려오는가 점점.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네 뭐. 열심도 없고 충성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봉사할 힘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뒷저으로 슬슬 물러나앉아. 그러다가 피리리 피시리 하니 쓰러져 버리고. 글쎄 참으로 내가 젊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젊게 사시는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난 비결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가슴이 끓는 것 하나는 있어요. 항상 끓죠. 예. 그 힘으로 살지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에 대한 감동을 상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낀다면 무슨 힘으로 충성하며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조상들이 말하는데 옛날 우리들을 뭐 애굽에서 그 감대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이 땅 다 족속들 다 몰아내고 우리 여기서 살게 했다더라. 말로는 들었어요.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왕이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결국 적군에게 맡기니까 적군들이 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에이 옛날 조상들이 한 얘기 다 거짓말이다 이거야.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애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도 다 척결해서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했는데 지금 저 미디안 족속들 왜 하나님 왜 처치하나? 왜 저들을 다 왜 못 몰아내나? 지금 기드온이가 의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럼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다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해주마.
그러니까 기도원이가 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 그거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라. 증거를 보여주라. 내가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좀 여기 기다리시오. 그리고 와서 재물을 갖다 딱 오니까 그냥 당장 바위 위에서 불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리잖아요. 기도원의 마음속에, 기도원의 가슴속에 타기 시작하는 거죠. 맞다.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확신이 기드온 시대의 아름다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그걸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번 신바람 나게 멋있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그게 귓전에 왔대요. 신바람 나고 멋있게 예수를 믿으라. 신바람 날 게 있어야 신바람이 나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신바람이 났다. 왜? 확증이 되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건 줄은 몰랐대요. 이렇게 좋은 건 줄. 대단한 신학자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어느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자를 만나는데 우습더라는 거예요. 우습더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때야 이제 발견하게 돼. 확증이 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안 느낌이 없는데. 이게 대단하다고 느낄 수가 없죠. 이것밖에는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가르쳐주는 이것밖에, 그런 거구나 이거죠. 그런데 이게 비교가 돼야. 자, 요건 완전히 금덩어리고, 요것은 금덩어리고, 이것은 휴지 조각이고, 이렇게 비교가 돼야. 이거보다, 이게 참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줄을 모른다니까요. 좋은 줄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면 똑같은 걸 사다 주면 아이들이 뭐 별로예요. 동생도 그거 주고 나도 그거 주고 쟤도 그거 주고. 그럼 짜증을 부려요. 왜? 저에게 사다 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똑같은 걸 동생 줬다는 것이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다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똑같은 거 사다 주면 공평해서 좋을 거겠죠. 새놈이면 새놈한테 다 환영 못 받아요. 똑같은 선물을 사다 주면. 이게 다 각각 달라야 돼. 막내둥이에게는 막내둥이에게 적당한 선물. 그놈이 좋아할 선물. 언니 거하고 바꾸라기도 안 바꾸는 선물. 또 언니는 언니에게 적당한 선물. 동생 거하고 바꾸라기도 안 바꾸는 선물. 그렇게 사다 줘야 새놈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야, 네 거보다 내가 더 좋다 이거야. 동생은 언니 거보다 내가 더 좋아? 그래야 즐겁잖아요. 정말 기드온이가 대단한 확증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가 바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 22절 떠나 보이지 않냐.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까 그분이 떠나간 분이 여호와의 사자로구나. 그걸 알고 가로되 슬프소이다.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확증은 떨어졌는데 슬퍼. 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게 죽게 생겼다 이거야. 내가 그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내가 어디로 숨었을 건데 감히 여호와인 줄 모르고 자기가 앞에서 대면해서 막 그냥 항의도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무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슬픕니다. 이제 난 죽겠구나. 그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안 죽는다 이 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렇게 그곳 이름을 부르면서 살롬이란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었다 이 말. 두려워 떨었는데 죽을까 봐서 망할까 봐서 저주받을까 봐서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함을
자기에게 줬다 해서 여호와 살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여호와 살룸이라고 하는 그 바위, 그 지역이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기자가 왜 써놨느냐면 이게 무슨 애기들 동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 기드온이 제사 드려가지고 불로응답받은 그 여호와 살룸이라는 지역이 오브라 지방에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가 사명받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기드온이 해야만 하는 그런 임무를 그가 받게 된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나고 힘없는 자를 불러서 능력 있게 만들지 않아요.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열정. 이게 매우 중요하죠. 나는 못합니다. 누가 자기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려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기도원 전혀 못할 것 같아서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건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에게 확신이 그가 여호와의 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기드온이 절대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아주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 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당장 바알단을 헐고 여호와 단을 쌓으라고 명령에 순종하죠.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밤에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르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 다 철폐하라 이 말이에요. 수소를 제물로 정하고 그리고는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아직 성전이 없을 때니까 둘째 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목상, 아세라 나무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그 나무들을 장장으로 패서 번제를 드려라. 우상 다 나무로 깎아서 우상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요즘 자꾸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참 망할 놈의 나라야. 그걸 뭐로 그렇게 만들어요? 천하지대장군, 지하지대장. 저 이천 가다가 보면 뭘 해놓고는 또 그 뭐 앞뒤로 뭐 앞에도 눈 달리고 뒤에도 눈 달린, 코 달리고 눈 달린 그 뭐 천하지대장군인가 지하지대장군인가 남자 여자 만들어가지고 또 입구에 세워놓고 왜 그렇게 천박한 짓들만 하는지 뭐 알 수가 없죠.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은연중에 뭔가 자기가 미약하다는 건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솔직할 때는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 일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 앞에다가 이놈들 못된 놈들 두르지 마라. 이 무서운 양반이 딱 하고 그걸 세워둬야 마음이 흐뭇한 거야. 제가 나무로 깎아서 세워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 앞에는 자기가 당당한 것처럼 자기가 아주 대단히 능력인 것처럼 왜 자고해야 되니까 사람 앞에서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솔직하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는 기안 죽으려고 그러죠. 기안 죽으려고. 자기가 기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라도 잘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내가 자기를 의지하고 따르니까. 그게 대부분 이 남자들 세계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어깨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출당한 남편분들이 절대 아내에게 나 직장에 퇴출당했다 그 말 안 하잖아요. 언제 큰 소리 치는가? 승진했을 때 와서 여보! 한 소리 크게. 왜? 나 승진했다 이거야.
그게 나약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나약한 모습. 그러니까 남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자기 나약함을 드러내는 얘기예요. 과시하는 거거든요. 자기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기 싫으니까 나약함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 상대에 대한 큰 소리 위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만 떨고. 죄송하지만 대통령 지나고 가는 분 좀 얘기해서 안 됐지만 여러분 어제 참 희생하잖아요. 5년 동안 대통령 마치고 청와대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게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꾸준히 자기 잘난 척하고 사는 거다.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면 우상을 나무로 깎아서 세워놓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인간이라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그거 다 척결하고 아세라 목상 장작으로 만들어서 너 송아지 끌어다가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이에 기드온이 27절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살짝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아버지가 다 해놓고 그 성중 사람들이 다 그 찬동에서 다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기드온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한다 할지라도 맞아 죽으려고 안 그래요. 너 이놈 동네 망하는 거 보려고 너 그러느냐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몽둥이로 패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잠든 사이 밤에 몰래 가서 전부 우상들 다 패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둘째란 말이 나오죠. 둘째 송아지다 했을 때 그 둘째라는 말, 그 제일 밑에 히브리 말 나와요. 슈엔이라는 말인데 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 그 말이에요. 이게 번역 잘못된 거죠. 둘째 이 말은 그것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르는 소들 여러 마리 중에 하나를 잡아오라. 이렇게 돼야 되는 얘기죠. 7년 된 둘째 송아지가 아니라 7년 된 수송아지 중에 하나를 데려와라.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525페이지 6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발단 사건으로 인해서 성읍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금이야 오기야 섬기던 그래도 그것도 바라보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래도 이 우상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훈훈하게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짓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28절부터 나와요.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르단이 회파되었으며 단곁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어느 놈이 와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캐여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이거 아마 기드온이가 그 일을 행했는데 짐작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르단을 회파하고 단곁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타락했어요. 얼마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어야 될 백성이 아세라상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없앤 기드온을 죽이겠다니까 얼마나 상황이 다르느냐 이 말이죠. 천지 차이로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7년을 맡긴 거예요. 미디안 족속에다가 고통을 당하라. 그래가지고 3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아버지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말이 명언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얼마나 명언을 합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위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너희가 구원하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해 줄 자가 위해 줄 자인데 너희를 위해 줄 바알을 너희가 위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쟁변할 것이다. 그 바알 신이 기드온을 죽이든가 살리든가 직접 할 거니까 너희들을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 아버지가 잘났잖아요. 제대로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말은 올바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단을 패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하여 기드온과 쟁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르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하며더라. 그래서 기드온 이름 자기 아들 이름을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아들 기드온과 쟁론한다, 논쟁을 한다, 싸운다 이런 뜻에서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의 이름을 개명하는 그런 일이 바로 3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일단은 한 고비를 지납니다. 한 고비를 지나고 나서 넘어가서 1526페이지 보면 드디어 기드온이 출전을 해요.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출전. 자, 그게 이제 7장 23절까지인데 6장 33절에서 7장 23절까지가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이방 대적들의 도전을 받고 일어나 군대를 소집하여 대적을 추격하는 내용이 바로 7장 2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6장 33절로 35절 거기 보면 연합군의 도전을 받고 기드온 사사가 군대를 소집합니다.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겁이 납니다. 이제 아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이게 다 흉악한 족속들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하면 이제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지역에 사는 그 족속들 지금도 보면 험악하잖아요. 이라크 사람들 이렇게 턱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막 부리부리하고 막 눈은 막 부리부리하게 다 무섭게 생긴 족속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막 큰 무리로.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와 버렸으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요단강 건너서 여기 와서 또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다 여기 막 합자해서 일로 들어가죠. 그러니 기드온이 겁날 수밖에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긴다는 확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장된 전쟁을 한다고. 무슨 보장? 이긴다는 보장. 우리는 패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단 말입니다. 왜?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기게 돼 있잖아요. 교회는 승리해요. 반드시. 지금 교회가 점점 자라서 양육해서 무장시켜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서 승리케 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겁날 거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바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듯이 기도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리고 확증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오면 뭐예요? 아무리 대적이 크면 어떠냐 이 말이죠. 아무리 무서우면 어떻고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으면 어떠냐 이 말이죠. 상관없어요. 전쟁의 승패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기드온 당당하게 출전을 하죠. 대적들이 몰려오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진을 치니까
이 34절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멜렉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 자, 그렇게 대적들이 와서 진을 치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강림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듣고 백성들이 와, 전쟁이 일어났다, 가자 하고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을 쫓고, 그 다음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 지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쫓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각 지파별, 각 지역에서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또 기드온의 동료를 듣고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막 모아들어요. 그래서 군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되죠. 숫자적으로도, 물리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이렇게 엄청난 세력이 단합을 해서 지금 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와서 딱 진을 쳤는데 기드온이 지금 군대도 없잖아요. 혼자예요. 조금 전만까지도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면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대치를 해주시는 내용이 지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다음에 만나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경륜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리석어서 때때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시고 다 제거시켜버리시고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드온의 가슴속에 확신을 심어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보장받은 아름다운 선한 싸움의 삶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에 동참한 귀한 종들 지켜주시고 귀한 연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소중하게 사용돼서 영광 주께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